편안들 하십니까? 오늘 날씨는 먹구름이 가득 끼어가지고 꼭 한방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씨네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수없는 법문을 하셨지만 그 법문 중에 하루는 제자들과 요즘 말하면 산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법석에서 법문하시기도 하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늘 하루에 한 번씩 아침 나절에 탁발을 가시기도 하고, 탁발을 할 때야 남방불교에서 비추어 보면 누구도 말을 하거나 멋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때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산책 같은 걸 할 때는 어쩌면 울력 같은 것도 할 때는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지 않으셨을까? 특히 불교에서는 탁마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불교는 경율론을 삼장이라고 표현하죠. 경은 45년 동안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설한 걸 말하고, 율은 계율을 말합니다. 3규의 5개, 10개, 보살 대개, 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이런 계율과 또 다양하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사분율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논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논문처럼 스님들이나 제자들께서 끊임없이 2600년 동안 지금까지 수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논문 쓰듯이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논장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실론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가르침이 그 서문에 나와 있죠.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돌이라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사례가 끊기고 언서를 넘어선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이런 가르침들이 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찬탄한 그런 개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서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설하시고 계실 때인데, 하루는 아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큰 거목에서 나뭇잎이 요즘처럼 한 잎, 두 잎 떨어지기 시작할 때 한 이파리 나뭇잎을 짚고 묻습니다.
내 손안에 쥐어져 있는 이 가랑잎 한 잎이 많고 크냐? 지금 저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거대한 저 거목에, 거목나무에 붙어있는 그 나뭇잎이 많겠느냐? 어떤 게 많아요? 3살 먹은 아이도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나무에 매달린 이파리가 많은 걸 표현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가르침은 내 손에 들고 있는 나뭇잎만큼이고, 내가 설하지 못한 가르침은 저 거대한 나무 잎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이 먹으면서 뭐 그걸 앞지락이라고 합니까? 오지락이라고 합니까? 넓어가지고 뭐 사사건건 뭐 이렇게 연루되기도 하고 시비하기도 하고 잔소리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한 얘기 소리들을 나이 먹으면서 안 듣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 어른들은 귀가 멍멍하지도 않는데도 안 들을 말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했어? 하고 반문하면 아이고 잘 못 들었는가 보다. 아니요 이러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그랬다는 거요. 아니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요. 뭐, 지금 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가지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이라는 것은 다르마, 질서, 우주, 핵심, 본성,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쫓아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애사는 다행이라니까. 정우 스님이 이번 달에는 지금 한 번 왔어요? 한 번 왔죠? 다음 달에 2번 올 거예요. 초하룻 날하고 마지막 주 일요일 날 구룡사로 잡힌 걸 내 열애사로 돌려놨어. 왜냐하면 그 안에 보름에 한 번 더, 2번째 주 일요일 날 열애사를 법표를 하면 그 3번째 주에 보니까 보름이 있어. 11월 달에 초하루도 있고 보름도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보름 법표를 그때가 10월 결제니까 법표를 해드리면 4째 주 일요일 날은 열애사 와도 되겠다. 오든지 말든지. 다행이라니까. 내가 교주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정우 스님 교도가 아닌 것이. 정우 스님이 온다고 하면 지금 이런 절을 세운 스님이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고 2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막 인산인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제는 인천의 적집사병원 옆에 인천 의료법인 요양병원에 문병을 갔다 왔습니다. 거사님 49제를 한 20년 전에 해드렸다고 하니까 마침 그 호주에 사는 따님이 저한테 그 전화가 와서 한두 달 전에 갔어야 되는데 요즘 조금 분분한 일들이 있어서 못 갔다가 제가 25일 날 뉴욕 원각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거기 선방 300평으로 선방 지은 상냥식이 있어서 그 상냥식 하느라고 갔다가 25일 날 왔는데 마침 전화에 문자가 와 있길래 어제 이제 마음을 내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살님이 하루에 한두 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한두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저께는 제가 가서 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내 이름을 상기하면서 정우 스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까지도 하니까 딸은 펑펑 울기만 해. 참 잘 갔다. 내가 잘 갔다. 내가 할 일이 이런 일이었는데 하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님들께는, 어른 스님들이라든지 꼭 필요한 스님들께는 내가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60년대에 서울 변방에는 그 돈이면 집 하나 샀다? 1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어요. 60년대. 고개 끄덕거리는 이들은 한 70원 먹었는갑다. 젊은이들은 모르지. 상상도 안 가는 일이요. 한 40평짜리 국민주택을, 왜냐하면 제가 그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결국은 종로에 있는 그 대각사라는 절에서 한 2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배 스님들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은사 스님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제가 다시 해인사 강원으로 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자취를, 방을 어린 스님에게 누가 방 줍니까? 그리고 이 도시에는 방 하나 얻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러더러 스님들 가운데 자취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방을 알아보다가 물어봤어. 오지랖이 넓어갖고 물어봤어. 이 집은 얼마나 가느냐고. 그랬더니 100만 원이라고 그래. 그때 각인된 100만 원이 정우 스님한테는 가장 큰 돈이고 따뜻한 돈이고 편안한 돈이야. 그 돈만 있으면 부자 같아.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보리심이라는 그 보살님 문병 갔다가 제가 어제 아래 25일 날 구룡사에서 실비 10월달 보시금 받은 것을 봉투만 바꿔가지고, 거기는 내 이름이 써져 나오니까 바꿔가지고 그 보살님께 드렸어요. 아까워? 왜 그렇게 아무 표정이 없을까?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스님들께는 그런 일을 더러더러 하면서 살아왔지만 참 여러분들이 저에게 희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횟수가 많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희들의 그 삶도 살아가는데 수용비로 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문병을 가면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공약수의 그 정도의 보시금을 제가 덜어 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따님이 펑펑 우는 거야. 호주에 사는 딸인데 지금 어머니 그 간호하느라고 한 6개월 정도 연락받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옆에 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의 그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전 잘 모릅니다. 저의 특이점도 그런 거죠. 불자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런 것도 좀 내가 살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전혀 정우 스님은 눈에
백태가 끼어가지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또 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쩌면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젠 남은 인생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면서 살아야 될 정우 스님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천에서 구룡사로 관악산 터널을 통과하면서 오다가 열애사를 들렸다 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불현듯 월화노 스님께서 종정이셨던 구대 종정이셨던 월화노 스님께서 이제 음력으로 11월 11일이면 금년이 15주기십니다. 노 스님께서 노환으로 서울에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고 이젠 통도사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떠나시기 전에 휠체어 타고 노 스님이 열애사에 가자고 하셔서 모시고 온 적이 있어. 그때 노 스님이 휠체어 타고 저 지하층에서 다 지어졌을 때고 생활하고 있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열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5년, 16년 전이니까 열애사가 2000년에 완공됐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노 스님이 오셔가지고 2층에 노 스님이 오시면 통도사 어른 스님들이 오시면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3층에 제 방 크기만 하게 거기에도 그런 방이 있는데 노 스님이 그 방에 보시더니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계시다 가셔가지고 그리고 며칠 있다 통도사로 내려가셨고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열반을 하셨거든요. 그런 월화노 스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제가 무일푼으로 천막치고 구룡사에서 양재동에서 2층 집 새 얻어서 살 때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큰 절을 어떻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이제 여기 법당에도 만부처님 모신 것처럼 구룡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부처님을 동참받아가지고 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염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대중들은 믿지 않는, 신도가 몇이나 된다고 만부처님이 말이 그렇지 몇십만 원씩 어떻게 동참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우는 할 수 있어. 누가 어떤 걱정을 해도 노 스님이 바라보는 제자인 정우는 이 불사를 할 수 있어 하는 확신을 주셨어. 두 번째는 걱정을 하셨어. 중간에 포기하지 마.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말해. 내가 평생 동안, 물론 노 스님은 평생 동안 모았던 걸 다양하게 쓰셨지만 전부 다 훗날에는 통도사 박물관 지으실 때 다 내놓으셨고, 산문 지을 때 빚졌다는 말씀을 듣고 갚아주셨고, 그게 벌써 40년 가까이 전 이야기입니다. 또 그 일본하고 계속 지금 걸려있는 그 할머니들, 그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었을 때, 그때 그 시절에
무통장 입금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그곳에 보내주셨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이름 밝히지 않고 그런 일도 하셨던 오라 스님. 그런 스님은 늘 버스 타고 다니셨고 늘 택시 타고 필요한 곳에 가셨고 그렇게 사시던 그런 시절의 어른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노스님 통장에서 돈 얻어다가 구룡사 불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저에게 주셨던 그런 스승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극락전에 가시면 노스님 앞에 향이라도 하나 꼭꼭 사러주세요. 저는 구룡사에서는 날마다 아침 시간에 아침 공양하러 후원에 내려갔다가 또 후원에 조금 일찍 내려갔으면 극락전 불 더 밝히고 그리고 그 영가들 향을 제가 노스님부터 시작해서 쭉 키워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노스님 영정 앞에 향통에는 향이 가득가득해.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향을 10개, 15개 정도를 뽑아서 불을 붙여서 노스님께 하나 향을 사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49제 중에 있는 영가들 앞에 사진을 앞에다가 영정사진 앞에다가 향을 하나씩 꼽아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보살님, 이 거사님, 그 무슨 얘기야? 구룡사에서 상당히 긴 시간 인연을 맺어서 기도도 함께 하고 법표도 함께 하고 어쩌면 10년, 20년, 30년 인연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자랑처럼 또 여러분들한테 이실직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법, 다르마에 의지하고 이건 어쩌면 순리, 질서, 본통에 의지하고 외형적인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열애를 영원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음성이나 형상을 쫓아서 거기서 부처님을 뵙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불능견열애라고 그랬잖아요. 열애를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 보기가.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전 이번에 제가 제어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기는 있는데 결국 튀어나와야 될 것 같네. 제가 뭔 일 있었지요? 있었어. 근데 진흙탕이면 사바세계 오타각세 진흙탕이면 연꽃 심으러 들어가려고 했어요. 연꽃을 심어보려고. 꽃 피는 만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도 꼭 그 형국이 시궁창 같아. 그런데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을 했어요. 시궁창이면 안 빠지면 되지. 시궁창에 빠질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살았다면 그건 제가 출가자로서 아주 부족한 덕목이었어요. 시궁창이면 물꼬를 타야 합니다. 물꼬를 터서 맑고 깨끗한 물이 인입되어서 더러움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간에 법문할 때 그런 말씀 안 드립니까?
자아라는 아트만. 그건 본성 아니에요. 자아는 무아인데 그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닌데 나로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는 내가 있어.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 중생심이 작용해가지고 탐진치 삼독과 재색식명수 오욕락을 일으키는 자아가 자기라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수없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없었을까? 여러분들은 일구월심 오직 하나요? 하나로 살았어? 그럼 여기 법상에 모시려고 지금이라도 부처님으로 모시게. 그게 끊임없이 탐진치 삼독과 개정의 사막의 다툼처럼 느껴지는 낮과 밤처럼 어둠과 밝음처럼 그런 일이 수없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지금의 이 법상후에 있는 정우 스님이 내 속에 있는 수없는 정우 가운데에서 그래도 선두 정우 아닐까? 지금 법문하는 이 정우가 추나추동 사시절서 언제나 한결같이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세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끄들려서 의지하지 마라.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아라. 좀 부족하고 해도 진실한 가르침이 좋은 거 아닐까요? 미사 용어로 수식한 부두수표가 현금으로 착각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두수표는 현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 이치에 의지하고 따를지언정 말에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소견이나 식견에 돌아나지 말자. 지혜에 의지하고. 자, 보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요? 둘입니다. 그건 식견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러면 넷에서 둘 빼면 몇이요?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백이 있어. 공간이 있어. 그 둘을 만들기로 하면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 방편이 있어. 그러나 경직되고 단질된 것처럼 딱 집착하고 고집해서 구분 짓는 것은 수학 공식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식견이고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요의경,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자. 요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가르침을 의지할지언정. 제가 20대 중반에 100일 기도를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그 절은 지금은 통도사 포교당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통도사로 가기 전에 살았던 절이에요.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있는 스님이셨는데 그 불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한 1년 살았던 정우 스님에게 이 절을 부촉하면, 부탁드리면 이 절이 발전하고 유지되고 계승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절을 통도사 조계종 사찰로 등재를 한 그곳에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와서 이젠 내 갈 길을 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인연 맺어서 공부하는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스님께, 그 절에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100일 기도를 한번 해드리는 걸로 인연을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가지고 법당에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무건하고 일체 외부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데 하루에 8시간, 10시간 법당에 가가지고 반복해서 100일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중절이나 그 기도처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스님들 보면요, 그 스님들은 만만치 연불삼배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일각여삼추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108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금강경, 아미타경,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법문품, 보현행원품, 이렇게 여러 경전을 갖다가 놓고 천수경 마치면 그 경전 독송도 같이 하고 108배도 하고 이제 정건도 해가지고 2시간, 3시간씩 한 번 들어가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천지파랑경을 같이 법당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천지파랑경도 한 번씩 이렇게 독송을 하는데 천지파랑경에서 지적하는 것이 저한테 거슬린 게 있었어요. 불교는 자비종교인데 어떻게 천지파랑경이 유경, 거짓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가지면 머리가 7조가리로 쪼개지는데,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것인지 진짜로 쪼개진다는 것인지, 그러면서 거기에 진언이 하나 나와. 악언이, 니건이, 파건이, 사바. 해본 사람은 알 건데, 그래도 다 여기는 상근기라 천지파랑경 해본 이는 아무도 없는가 봐. 예? 굉장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중간에 100일간 기도하는 동안에 천지파랑경을 몇 번 하다가 그 경전은 묻어두고 다른 경전만 기도 중에 독송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독경을. 그래 놓고는 은사 스님께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내 이 가슴에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은사 스님께 전화를 100일 기도 마치고 전화를 드렸어요. 은사 스님이 저보고 그러면 우리 태백산 여행 가자 해서 참 저는 은사 스님하고 한 일주일 동안 태백산에 가면 청원사 낙동강 상류의 심원입니다. 그 절 마당에서 물이 솟구치는데 태백산 물이 거기서 잠식됐다가 솟구쳐서 흐르는 물줄기가 낙동강의 시류라고 그래. 그래 저는 일주일 동안 막 이산저산 헤매고 공양 때는 내려와서 이제 공양 스님 이제 하고 모시고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은사 스님은
그 77년, 78년도에 열반하셨으니까 77년도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실 때니까 그냥 거기까지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때 열차 속에서 만나는 드라마는 얘기 안 하려고. 은사 스님은 부산에서 오는 열차를 타고 오시고 나는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영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내려서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아셔요? 네가 나보다 1시간 먼저 영주에 도착을 하니까 아침 기차를 타면 그러면 점심을 나가서 간단하게 먹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울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열차가 1시간 후에 있는데 그 열차에서 철암, 도계, 황지 가는 그 코스입니다. 거기를 표를 끊어가지고 그러나 지금처럼 뭐 똑같은 자리를 예약된 것도 아니고 특급은 특급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자리가 앞에 부분이었어. 은사스님은 뒤쪽에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찾기 위해서 스님은 뒤에서 앞쪽으로 오시고 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생각이 딱 마주쳐가지고 중간 정도에서 만났을 때 그 멀쭉한 키의 은사 스님이 그 사람들 보거나 말거나 손을 흔드시는 그런 모습은 출가한 운수 행각을 안 해본 이들은 잘 모를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열차 안에서 만나고 그렇게 손 흔드는 거? 그게 은사 스님하고의 일주일간 여행했던 그런 가슴에 남는 그런 건데 그때 은사 스님께 여쭤봤어요.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하. 이게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머리가 7조가리가 쪼개져 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따졌어. 그랬더니 은사 스님이 근기가 다양하게 수천 수만 유형의 근기가 있는데 하근기 열약한 하근기 중생들이 하도 믿는 게 없고 믿지 않고 하니까 요렇게 방편설을 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시럽이나 당위적이나 캡슐이나 요런 쓴 약은 쓴 게 약이라며 그래서 약이 된다며 그런데 그것을 전부 조제해서 방편으로 해서 해가지고 쓴 약을 쓰지 않도록 하는 거 방편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뭐 그 경전을 독송했니 안 했니는 논하기 이전에 부처님은 그렇게 다양한 방편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밝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의경이야. 그 근기에 맞는 얘기는 천지파랑경이 그에게 묘약이야. 이해가 되셨죠? 예? 그게 요의경이야. 그런데 그 경계가 아니니안가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건 불효의경이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법정 스님 어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법표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법정 스님 그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 보리심이라는 노불자 그 노불자한테 문병 가가지고 전혀 하루에 한두 마디도 대꾸도 않던 보살님이 제가 가서 목소리를 들려드니까 얼굴색이 피고 내가 한쪽은 마비되어 계신데 그 한쪽은 자꾸 막 긁고 이렇게 막 아무데나 비비고
가려워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망으로 씌워서 그걸 보호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보살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우 스님 이런 표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힘들고 어렵고 노병사의 그 과정을 겪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도 주시고 또 소임자에게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연락받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그 연극인 박정자 선생하고 손숙 선생하고 손진책 선생하고 김성녀 선생하고 이 다 참 굉장한 이들 아닙니까? 평생 동안 그분들이 구룡사에다가 차 세워놓고 다른 차로 저 해남 쪽으로 먼 일이 있어서 며칠간 가시는다고 하는데 1층에 와가지고 그때가 한 6시 반쯤 되었는데 나 있냐고 있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차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 7시 출발한다니까 그랬는데 1층에 근무자가 대꾸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 출발해가지고 스님 일어나셨어요 하고 아이고 복복이야. 우리는 24시간 긴장하고 비상대기하고 소임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요즘은 저녁에 이제 양발 벗고 잔다? 그러나 제가 소임을 중심에서 볼 때는 저녁에 발 씻고 손발 씻고 양발을 신고 잤어요. 발이 시려서 그런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 누가 와도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저고리는 벗고 잡니다. 그것까지 입고 비상대기 하는 건 아니요. 그러나 승복 바지는 이게 전천후 바지다. 잠잘 때 입고 그대로 입고 자면은 그건 잠옷이지. 스님들 잠옷 없대요. 나만 없나? 웃자고 온 소리요. 자, 그런데 참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참 언제 법정 스님의 글 속에서 봐도 인생을 우리 아름답게 마무리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우 스님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가 됐고 뭐가 될까요? 어디 스님? 또 통도사? 열애사 스님? 아마 저는 다음 생에는 제가 염원 가슴에 담고 있는 게 척박한 땅이지만 오지 저 히말라야 쪽으로 가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양치기를 하고 살더라도 물질의 풍요에 매몰되는 그런 인생살이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살피고 보듬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님도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애태우지 말아라. 내가 남을 모르고 있음을 도리어 부끄러워해라. 그래서 공자님은 매일 3가지 이런 반성을 했다고죠.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소홀함은 없었던가? 이웃과 사귀는데 믿음은 잃지 않았던가? 배운 바를 익히지 않고 지나치지는 않았던가? 제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가 라디오에서 들었는가 그런 라디오에서 불교 어저께 인천 갔다 오면서 불교 방송에서 들었구만요. 연속극처럼 하던데 친구지간에 서로 속였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대장장인데 호미를 한 500개를 친구지간에 팔아주겠다고 사겠다고 해가지고 가져가고는 안 갚아.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그 집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안 보내. 그래갖고 이제 재판이 붙었어. 재판관 하시는 말씀이 호미 먹어치운 사람한테는 그 호미값을 주게 하고 아이를 숨겨놓고 안 돌려보낸 그 사람에게는 아이를 그 돈을 받고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멘트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서 서로 주고받은 게 미안했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우리 신뢰를 구축해서 잘 사세 하는 말로 갈무리 처지는 그냥 차 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얘기지만 귀담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데 소홀함은 없는가? 벗과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데 믿음은 잃지 않았는가? 배운 바를 익히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미라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눈이 흐려져서 눈앞이 어른거릴 때는 무엇을 보아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잘못 보게 되고, 귀에 소리가 귀울림이 있을 때는 무엇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해. 우리 하품만 해도 상대방 소리 못 알아들어요. 하품하면서 상대방 소리 뭐 입모양 갖고 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회할 적에도 인연이 있는 이 같으면 하품을 할 때 내가 반복해 줄 때 있다? 하품만이라고 못 들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더니 마음속에 어떤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무엇을 처리하든지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워두는 것이 좋겠다. 마음은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그 4가지 부처님이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이치에 의지하고 아르마리에 쫓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것도 늘 유념해서 가슴에 새김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늘 건강하시고요. 환절기에 우리
잘 보존 처리 잘 하십시다. 사바세계 살만한 세상이요. 그렇잖아요? 인생 난독이요 불법 난봉인데 우리가 사람 몸 받았을 때 이 사람 몸 흐트러뜨리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 만났을 때 이 가르침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